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그 반음제를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요, 그 마이크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고, 이 소리가 흡수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좀 소리가 예전보다 좀 작아진 것 같고, 조금 그 울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참 여러분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치유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옆에 사무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방음제를 사다가 정말 우리 그 집사님들,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저께 이것을 작업을 다 했어요. 아직 미비비딘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또 어저께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우리 또 그 집사님 한 분은 또 이렇게 손목이 아픈데도 또 오셔가지고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집사님들은 나오시려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집사님들이 벌써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참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다른 그 일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또 그 목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교회의 그런 모든 일들을 신경을 다 일일이 써야 된다면 아마 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그냥 장로님이야 그냥 다들 그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이렇게 합심해서 다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가 처음에 이곳으로 나왔을 때 그때도 인테리어 작업을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재를 정말 싼 값에 구입하시고 다 나오셔서 다 함께 붙이시고 또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이렇게 다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깔끔하고 예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방음제를 붙여서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뭐 남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 남에게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풀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작은 몸짓이지만 그런 몸짓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정말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로 감동받고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이제 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합심하니까 또 이런 정말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손, 수고하는 손, 섬기는 손, 봉사하는 손, 이런 손으로 우리가 또 치유하는 손으로 정말 주님의 그런 손이 될 때 더욱더 정말 주님의 나라는 견고히 서게 되고 또 그 생명력이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1945년 여름 지루하고 악몽 같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벨기에의 한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흩어졌던 교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답던 교회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폭격으로 인해서 무참히 파괴되었고 주변에 역시 그 안전이 폐허가게 했습니다. 교인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땀 흘리고 힘써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전에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복구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복구 작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또 교회를 또 다시 이렇게 폐허된 자들을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를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이제 변모되어 가는 그때에 그 교회에 정말 자랑거리였던 그 예수님의 조각상에 그 두 손이 잘라져서 나간 그런 무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예수님 조각상 밑에는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그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이 그 주님의 그 조각상은 인자하고 자비롭게 두 손을 벌리고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쫙 벌리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정말 주님 품으로 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그 두 손이 잘려져 나갔으니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손만 다시 만들어 붙이자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예 이참에 유명한 그 조각가에 의뢰해서 새 예수님 상을 만들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한 남자분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상을 팔이 끊어진 그대로 세워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그 교인들은 이 말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 우리가 그 손이 잘라진 그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처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가 봉사하는 손이 되어서 이웃에게 봉사를 하자. 이렇게 다 좋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는 지금도 그 손이 없으신 그리스도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조각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해요. 당신은 손이 없으신 이분의 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러한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가진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손으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손으로 베데스다 물가에 38년인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소경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하셨고요. 그 손으로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루의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해당장 나사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으로 채찍을 만들어 거룩한 분노로 그 성전에서 그 매매하던 그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던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며 수치와 공포에 떠는 한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불쌍한 고아나 가구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손에 붙들리면서도 제사장의 손 빨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던 손,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구원하는 보혈배로운 그런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머리 들 것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이들도 그와 같이 행하노라 하셨고 나는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자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저주받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 여러분 죽으시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배우신 것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살리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섬기는 일,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손으로 주님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개척교회 사실상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유 와서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서 치유를 받고도요 우리 교회에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자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두 번 기도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은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부흥되고 나서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나면 그때 올게요.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묻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물론 큰 교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자기가 찾아서 믿음생활 하려면 큰 교회는 얼마든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기 혼자 그 찾아먹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또 힘든 일도 함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매일같이 끌어안고 정말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염려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매일같이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지만 큰 교회에 있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섬기려고 한다라면 글쎄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을까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냉수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누군가가 다 이뤄놓은 것, 그곳에서 내가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상급이 얼마나 쌓일까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생명이 살아요. 삽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썩죽어요. 그곳에는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육신이 좀 편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편하고자, 내가 편하고자, 내가 남의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한 것을 보고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준다면, 그런다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이렇게 치료하는 손이 되었고 기도하는 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후원을 놓고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정말 애통해 하면서 끌어안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해방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도 지금 그 양 손가락이 힘이 없어서 짝피를 못해요. 저도 어찌하면 이 손 마른 사람과 비슷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중증근무력증에 걸렸을 때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그때 저를 치료하시고 너를 만나주시고 많은 그 합병증으로 그 고통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셨지만 아직 그 손가락에 완전한 힘을 주시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셨고 이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고는 그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쪼막손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손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쪽 손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자라지 않은 손을 말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기도받으러 오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한쪽 반이 판마비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 거의 회복됐어요. 근데 손이 이렇게 좀 마비가 돼서 잘 펴지지 않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한쪽 손이 왼쪽 손인가 오른손인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도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손으로 정말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 자기의 딸을 위해서 전심으로 끌어안고 그 딸과 함께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딸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점점 치유되었고 정말 지금은 정상이 되어서 이제 속장이 되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므려야 할 때 오므릴 수 없고 잡아야 할 때 제대로 잡히지 못하는 이 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일상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요, 제가 물론 온몸에 다 힘이 없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 지경이었으니 뭐 손으로 감자를 깎는다든가 주방일을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제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힘써서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정말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설거지 거리가 개수서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설거지 거리를 보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손가락이나 손에 팔에 힘을 주셔서 몸에 힘을 주셔서 저 설거지거리 저는 많은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릇 한 가지, 공기, 밥공기 한 개 치울 수 있는, 설거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딱 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야 하나님 참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설거지 배수대에 잔뜩 쌓이는데 그 설거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냥 공기 하나 그릇 치울 수 있는 저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공기 한 개 그 치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체적으로 그 개수대에 다 쌓이는 그 설거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에게. 딱 공기 한 개 치울 수 있는 그 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럼 그거 치우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럼 두 번째로 다시 공기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요. 의자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훈련 시키셨던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는 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개수대에 있는 모든 설거지거리를 다 치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왜 이 기도를 못했나.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참 어리석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숨조차 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공기 하나 그 설거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것이 정말 그 천하와 장사의 그런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주 굉장히 그런 간절했어요. 그렇게 정말 그것이 그 힘을 얻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없는 말하자면 너무 사람이 죽음에 처하면요 그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참 그거는 이상하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그거 한 개 치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빨래를 이제 세탁기에서 꺼내서 넣을 때도요. 그 꺼낼 때도 힘들고 한 걸음 그것도 힘든데 근데 넣을 때도 한 개만 이거 한 개만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럼 여지없이 팔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 숨이 확 몰아쳐와요. 그러면 식은땀이 쫙 나요. 온몸에서. 그러면서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몸이 부르르르르 떨려요. 그런데요.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영락없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집안일들을 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군가에게는 몸이 불편한 누군가에게는 이게 절대절명의 정말 기득거리고 정말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당할 때 내가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본 것이십시오. 수많은 차량이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힘이 없을 때는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왜냐? 조금만 사람들한테 스쳐서 부딪히면 확 나가 떨어지니까 넘어지니까요. 제가 지금 넘어져서 이렇게 눈이 막 밤탱이가 됐잖아요. 지금 많이 내렸죠. 조금만 지금도 무슨 턱이 있다. 그러면 걸렸다면 영락없이 나가 떨어져요. 지금. 그런데 참 감사해요. 이래도 이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제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찢어지고 꼬매고 또 정말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새벽 기도도 인도 못할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며 정말 또 치유 집회며 또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도 개개인이 해주고 또 작정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주사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말 그 손 마른 자의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이 손이 마르면 무언가 하고 싶어도 제가 그걸 못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손가락에 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안식일날 하나님의 예배드려 해당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이때에 생각해 볼 때에 손이 말라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만날 수 없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주일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도망갔어요. 예배를 안 드렸죠.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드리고 드리지 못할 형편이면 못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구역 식구들이 오면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서 제가 그때 이제 시험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는 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 거예요. 결국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물질로는 안 되니까 이제 몸으로, 그래 몸이 건강하면 또 물질을 벌잖아요. 벌어라 또 열심히 또 생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목숨만 붙어있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큰 고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절절히. 주일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딸 교회에 가고 나면 저 혼자 집에서 극동방송을 틀으면서 11시에 그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요. 저도 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만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예배 자리가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새벽이고 또 그 낮 예배고 저녁 예배고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면요, 그 숨쉬기도 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이튿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 드릴 때까지 그 새벽 예배가 사모가 돼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시간이 가서 새벽이 와서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간절해요. 그리고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힘주세요. 주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죠. 목소리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물 삼키는 것도 힘든 거 알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없으면 숨 쉬는 것, 이것도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또 물 삼킬 때요, 혀에 힘이 없어서 이 혀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물이 그 목구멍으로 들어가요. 근데 혀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뻣뻣하면요, 이 물이 쏟아져요 밖으로요. 그래서 중환자들에게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그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거를 삼킬 수가 없고 씹을 수도 없거니와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먹다가요, 이 기도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막 힘은 없죠. 사리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요. 생명의 이독함이 수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내가 가다 쓰러져서 죽으면 천국에서 가서 우리 주님 얼굴 떳떳하게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은혜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한테는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턱이 있으면 넘어질 걸 각오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 치고 가서 내 동맥이 쳐질까봐 두려워서 옆으로 피해서 한 걸음 걷는 게 1000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함으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큰 포커스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정말 놀라우신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요. 사람들은요, 자기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야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어요.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가운데로 나와서
그곳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전하게 다 나왔으니 한가운데 나와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의 손이 회복되지 않았고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이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파서 못 가요. 내가 손님이 와서 못 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해 주셨다고 해서 금방 단번에 온몸을 다 치료해 주셨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저에겐 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눈부터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눈이 안 보였었는데 눈을 치료해 주셔서 눈이 보이게 하셨고, 그래도 한동안요 물체가 어른어른 보였어요. 장이 안 좋고 모든 장기들이 다 밑으로 내려앉았으니까 이것을 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몸에 진동을 시키셨고, 그래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셨어요. 치질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면서 몸이 정상이 완전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서원할 때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하겠다고 분명히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몸이 치료해 주셨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다니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너같이 몸 불편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에 그렇죠, 많이 배우고 정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통신을 하래요. 저는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보고 통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요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공부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책이 요 정도 두께가 돼요. 근데 한 5권 그 정도 돼요. 그거를요 다 워드를 쳐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왜냐? 증거들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할 증거들이 있어야 되니까. 또 리포터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손에 힘이 없으니까, 온몸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리포터를 한 학기에 그렇게 다 씁니까? 그 책을 다 그걸 워드를 칩니까? 처음에 우리 장로님한테 한 학기는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한테. 그래가지고 한 권씩 맡아서 해줬어요. 나머지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2학기가 되니까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네가 해라. 제가 그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락없이 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은 이쪽으로 의사 오게 하셔서 이렇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셔서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축도할 때, 하나님, 축도할 때는 제가 이제 담임이 설계 하실 때는 하나님 축도해야 되니까 그때는 손가락 쫙 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요
대답이 없으셔요. 그런데요, 목사 안수를 빨리 받으래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받으래요. 아이, 뭐가 급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위에 설 때는 축도해야 되니까 손가락 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안 해주셨어요, 아직도. 근데 그냥 그 상태로 하래요.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축복하지. 네 손이 축복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나는요, 모양이 이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면 창피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된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낯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운데에 서서 결국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 손이 병든 손이요, 오그라진 손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손을 내밀을 때 마음이 움츠러들고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손을 내밀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비전만 가지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치유의 축복도 생명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 손이 일생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는 손, 그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고요. 그 손, 기도하는 손은 정말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손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과 함께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여러분의 손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선행을 베풀므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을 아름답게 그렇게 세우시고 또 치유하셔서 여러분을 정말로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또 육신의 모든 그 질병을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